이 땅에는 행복과 감사와 기적과 소망으로 사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기도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시험과 성공과 난관과 갈등, 위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시작으로 출발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죠. 많은 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이는 치유받아서 너무 기뻤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분노했습니다.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율법과 권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은 산으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다음 날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도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를 떼기 시작합니다.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장의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책을 쓰시는데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능력, 건강의 능력, 경험의 능력, 지식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비전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입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이때부터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립니다. 그 후로 제자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제자들의 기도를,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간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데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공부, 그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가서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은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은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쓰지요. 쓰니까 먹기 싫어요. 그런데 몸에 좋다니까, 몸에 좋으면 뭐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니까 그 쓴 약을 억지로 참고 다 먹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쉬워요. 기도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내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여 입을 열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죄와 나의 추한 그 모든 것까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나의 약한 것까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 약함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24시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 안에서 나는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24시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아프시나요? 조급함이 있나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표가 있죠? 네, 이때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고 그 다음 때는 이걸 하고 내 인생의 시간 계획표를 내가 잘 짜보고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시간표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갑자기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내 인생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기도가 그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내 안에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일상은 기도로 연결이 돼요.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나의 모든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것, 중요한 프로젝트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24시간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만남과 회복을 위해서, 회개와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놀라운 것은 저에게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상의 기도와 계속해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바라보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장로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권사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집사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가 있죠. 놀라운 것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때로는 깊이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민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릴 때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한때는 기도란 평소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그 낸 시간 안에 그 기도를 다 해야 되니까 그 기도 안에 몰아가지고 기도를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아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든지 막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저는 막 땀이 흠뻑 흐르지 않으면 좀 왠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정말 땀이 흐를 때까지 항상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릴 때에는 그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때로는 눈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기도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그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에스더가 기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생명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보할 때에 내 재주와 지식으로는 축복할 수 없는 축복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꿈과 비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내가 뭔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거기서 탁 걸렸습니다. 이 기도해놓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기도해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서 탁탁 걸리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기도와 축복이 나가다가도 아무리 봐도 내 경험하고 내 생각에는 이 축복이 저기에 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거기서 기도가 나가다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내 한계를 넘어서요. 군사들이 성벽을 만날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이 있죠. 그때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 갈고리가 달린 데 큰 줄이 연결된 그것을 허리춤에서 이렇게 탁 꺼내잖아요. 그리고 휙휙 돌리죠.
휙휙 돌리다가 성벽 위로 휙 던지면 그게 휙 올라가가지고 성벽에 탁 걸리죠. 팽팽하게 걸리면 그 줄을 잡고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을 군인들이 넘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 기도로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넘는 거예요.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기도도 상황만 보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가문, 마을과 나라와 열방까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열방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인 것을 저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수년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예수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필리핀 선교를 또 넘어서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그 현지에 나가서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서원 전도 축제 때 VIP 285명을 품고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주마다 마을 가게를 집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대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의 부서 영화부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영아 아기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저는 감격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열매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가문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하나 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합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고, 그런데 그 들었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확증하면서 모세는 다시 또 힘을 내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올린 두 팔에 육신의 힘이 점점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육신이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팔이 내려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아론과 훌이 옆으로 와서 그 모세의 두 팔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짐을 함께 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합심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매일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기도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에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이 땅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합심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때마다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매일 합심 기도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기도문에 따라 가지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문으로 보낼 테니까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의 무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해요. 속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선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기도의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합심 기도 이것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저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전부터 저는 준비 기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합심 기도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했다가 내가 완전히 묶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일 내가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지?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한다고 했다가 이거 내가 감당도 못하고 괜히 이거 여기에 내가 묶여가지고 이제 이게 나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 문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데 왜 내가 하려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순종하여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저는 이 은혜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첫째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영,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합니다. 공의 앞에서 전도합니다. 그때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곳에서도 전도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해요.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분의 결론은 범사에 감사였습니다. 항상 감사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감사가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천국에서 상급이 큰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전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만나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날이 더운 때에도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또 선생님과 함께, 교사와 함께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지고 아이들하고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하면서 전도하고 오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더울 때였습니다. 제가 나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들 몇 명이 이 앞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와라 하면서 저는 목양실로 올라왔는데, 제 목양실 바로 이쪽 골목 이 앞쪽에서도 그 아이들 소리가 막 크게 막 올라와요. 날씨가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목양실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얘들아 시원한 물 줄까? 그랬더니 애들이 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커서 이거 던지면 받을 수 있겠니? 저는 그냥 위에서 던져주려고 그 생각도 했어요.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제 목양실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창문으로, 목양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그래요. 윤 전사님이 함께 축구하면서 전도했던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웃으면서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가 여기야.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 시원한 물을 목사님 제가 가져다 줄게요. 저는 그냥 던져줄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사님이 양쪽으로 그 시원한 물을 가지고 야 앞으로 돌아와 하고 전사님이 나가는데 행복하게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막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도 그 시원한 물을 받는 거죠. 전도자는 행복해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대가, 우리 교회 전 세대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는 영토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이 있고 또 무역 전쟁 등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때 사단의 특징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단이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면서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낙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나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이때가 더 기도가 더 필요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이 찾아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때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생각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낙심했습니다.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재건을 포기했어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이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온전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케 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인사하는데 우리 아이가 있어서 오늘 이리 와봐 했더니 오늘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는데 제 안에 뭉클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세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이 없지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